오늘은 이제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좀 배우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교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오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매우 중요한 교리로 종파들이 생겨날 정도예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잘 아는 제7일 안식교, 제7일 재림 예수 안식교, 예수 재림 안식교, 여기 안식교라고 불리죠. 여기 안식교조차도 이 안식일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 종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상홍 증인의 본인들은 이렇게 잘 안 씁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회 뭐 이렇게 쓰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국에서 불리는 미국에서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랑은 달라요.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 또 안상홍 증인회 역시 이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너희가 지금 일요일 날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적이다 등등을 이용해서 이 종파들이 생겨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교계에서도 주일이 이제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안식일을 십계명에서 거룩하게 여기고 기억해서 거룩하게 여겨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이제 주일에 적용해서 또 다양한 잘못된 형태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교리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유익할 겁니다. 비단 안식일에만 이제 국한된 것이 또한 아닙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율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제 십계명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좀 간략하게 한 것들을 보면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부분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풀로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신교 성경에서 이제 아마 앞 페이지 아니면 뒷 페이지에 출력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들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세상에서도 십계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가적인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도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십계명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식교나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했는데 안식일은 언제냐?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하나님을 일단은 사랑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러네 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안식일 자체는요 말 그대로 이제 안식하는 날인데요. 이제 영어로 Sabbath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자, 편하게 쉬는 날이라는 뜻인데 안식하는 날인데요. 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가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한 우리 신약 교회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십계명 중에 일부니까 중요하게 여길 수는 있죠. 근데 요일상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우리 이방인들의 시간으로는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가 저녁이 시작이 돼서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하루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이라 한 것도 약간 의미가 퇴색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토요일이지 사실 유대인 기준으로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죠. 이때가 정확하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안식교나 이 하나님의 교회 등 이제 여러 종파들이 이것을 강조를 하게 되냐면 기존 교회들이 무지하게도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안식일을 지켜라는 그 10계명을 자기들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게 결국 주일을 지키라는 거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와서 이걸 딱 제시했을 때 그렇네. 왜냐하면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라는 것은 다들 잘 아는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 나왔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일에 적용을 한 데서 나온 거죠. 주일 성수 운동을 소개한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안 오는 게 더 맞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을 그 안식일 10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개념을 주일 성수 개념으로 계명화하고 명령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 갖다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기중한 신앙은 주일 성수의 신앙. 자, 구원의 궁극적 목은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 이렇게 하면서 국민일보에서 나온 것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건데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제시했을 때 이것을 넘어가고 잘못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두 종파들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 그 다음에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대표적인 이 집단들이 또 다른 데도 이 안식일을 걸고 넘어지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남녀 호랑개비 교도 만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를 아십니까 분들 만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제7의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뭐 그리스도의 교회,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또 공격할 때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겠죠. 일단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진리가 상충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진실로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누구에게요? 너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그것이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누구의 세대들요? 이스라엘 자녀들의 세대들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이라. 누구 사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하나의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내 사이의 언약이다, 뭐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죠. 이스라엘은 신정통치 국가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물리적인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물리적인 자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는 신정통치 국가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에스겔서 20장 12절도요. 이와 더불어 나는 그들에게 문맥상 이건 이스라엘이거든요. 나의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여.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란 말도 기억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생부터 표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탄생부터 모세가 기적들로 10가지 재앙들로 홍해를 가르면서 또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물을 마시면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표적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표적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유대인들 말고 헬라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민족적으로, 물리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대표적으로 헬라인들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인으로 국한시키면 그냥 지금 조그마한 그 그리스 나라에만 국한돼요. 헬라인들은요, 그 헬라 제국을 이뤘던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헬라 제국 안에 문화에 속해서 로마 제국이 됐어도 여전히 헬라 문화를 접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이랑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계신다. 한국인이랑 이스라엘은 다르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공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르게 나누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바르게 나누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예요? 시대와 대상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친절하게 이렇게 세 대상으로 나눠주셨죠. 그게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물리적인 혈통들이고요. 그 다음 이방인들은 그 혈통들이 아닌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속해 있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죠. 유대인들에게 속하지 않았고 이제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속하지도 않았어요. 물리적으로는 이방인들이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우리 출애굽기 봤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인데 교회 사이의 표적도 아니고 이방인들 사이의 표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금요일 오후 6시가 넘었는지도 모르고 금요일 한 오후 5시 40분쯤 나갔어요. 내가 예루살렘 흙이라도 한번 파와야겠다. 내가 기념으로 예루살렘 흙을 조금 파야겠다. 나갔다가 이제 어디를 파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파기 시작한 게 오후 6시가 넘었나 봐요. 파고 있더니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사바스, 사바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다. 땅도 파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으니 하지 마라.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6시부터 딱 그때 이제 숙소로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도 안 불러요. 그 사람들. 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르니까 알아서 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직도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길 요구하였더라. 유대인들은 계속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는 민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왜 믿어? 보이는 건 그냥 사실이죠. 믿음은요, 안 보이는 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자꾸 보여주셔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로 인도도 해주셔야 되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셔야 되고 물도 갈라주셔야 되고 그래도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달라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의 기본이죠. 이것을 나눠보지 않으면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와 나 사이의 표적이다 한 것을 잘못 교회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많은 개신교회 사람들이 대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있고 교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하의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 자, 만약에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 되었다면, 그리고
일반 개신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안상홍 증인들처럼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식교처럼 정말 토요일에 원래 이스라엘이 지키던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의 그 안식일을 정말 지켜야 된다면 어떤 형태로 지켜져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사실 오류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봤었죠. 바로 그 뒤에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 문맥상 이스라엘인 거 기억하시죠?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자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의 혼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자,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이라면 그리고 안식교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반드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키는 모든 사람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다 사형 집행해야 돼요.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돌을 들고 자기들이 직접 사형을 집행해요.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돌을 들고 던져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안식교도 하나님의 교회도 정말 이 율법 그대로를 지키려면 자신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13절까지만 적용하지 말고 14절도 그대로 적용해야만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밤까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은 돌 들고 다니면서 다소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에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를 집행을 하고 실행하는 의미도 있지만 안식일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기지 못하도록 이 안식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길 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가법으로 사형 제도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에게 사형 제도가 제정되어 있던 신정통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식일 어긴다고 사형을 시킨다라는 국가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신정통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인을 해도 사형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이 지금 실제적으로 효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안식교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니면 정말 주일 성수가 안식일 성수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열렬 개신교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딱 성경을 읽고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교리를 잘못 적용해서 자기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에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적용해서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살인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뭘 봐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죠. 자,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보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안식일에 나뭇가지들을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둬놓고 심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온 회중은 진영 밖에서 그를 돌들로 쳐서 죽일지니라. 심지어는요. 나뭇가지 모은 사람도 사형에 처했어요. 이걸 엄격하게 집행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파적인 거예요. 율법을 정말 지키려면 정말 이거를 자기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다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 3번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핵심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요.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문맥상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법령들이죠. 네, 손을 쓴 법령들을 하나님께서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했어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은요. 아, 이제 율법은 없나 보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들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손으로 쓴 법령들인 율법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심지어는 천년 왕국 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다시 율법이 지켜집니다. 장막절도 다시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문맥 16절을 보면요. 문맥이 이어지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음식으로나 율법에는 음식 이거 먹으라 말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음료로나 이걸 마셔라 말라 있었잖아요. 거룩한 날 율법에 따르면 이날은 거룩하고 이날은 거룩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또 이 세 달 그리고 안식일들 이런 게 율법에 있었죠. 대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왜?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폐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율법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이걸로. 그러면 뭐예요? 동시에 다른 사람도 판단하면 안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영도 그분께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에 따르면 엄청난 제약들이 많아요. 섬기는 제약들이 많고 입어야 되는 옷도 까다롭고 절대 뭔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면, 울, 뭐 폴리에스테린 뭐 이런 거 섞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하다가 뭐가 닿기만 해도 뭐 7일 동안 불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희생제물 자꾸 동물 끌고 와가지고 죽여야 되고 너무 제약들이 많은데 그로부터 다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했어요. 율법이라는 속박의 멍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그 멍에에다가 잠시 가둬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임시적으로 예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다시 속박의 멍에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거기에 다시 속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잘 아는 구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알면 그 진리 자체죠. 자, 신약에서 십계명을 인용할 때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인용되지 않았다. 또 성경에서 이제 보는 재밌는 현상은요. 신약 성경에서 십계명이 한 4차례 정도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안식일을 지켜라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에서 이제 이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뭐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율법을 언급하면서 뭘 언급 안 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언급 안 하십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공경하라. 안식일은 인용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데 뭐를 인용 안 해요? 안식일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곧 안식일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곧 뭐 이것은 교리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기록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던 것입니다. 자, 5번. 그럼 중요한 것이죠. 일반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 그럼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안식일 우리의 대상이 아니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누굴 돌로 칠 필요도 없고 안식일 안 지키면 한 천벌 받는 것도 아니면 그럼 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지?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인데 토요일도 아니라면서 왜 모이는 거지? 그러면은 뭐지? 주일 성수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주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이렇게 일부러 앞쪽 또는 뒤쪽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우리가 이제 흔히 부려서 주일이라고 부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정기적으로 모였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요. 그리고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 이때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설교자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 주의 첫날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요. 어떤 걸 모티브로 만들어진 명령이었냐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 7일째 안식을 하신 것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의 가장 마지막 날 7일째가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달력에서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그게 바르게 된 달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바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에게 첫날은 월요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정확한 달력이죠. 그럼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한 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의 첫날. 그럼 한 주의 첫날이 뭐예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 함께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교제도 하고 말씀도 선포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바울은 너희는 주의 첫날에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비추게 둘지니 이렇게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할 때 주의 첫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주의 일곱 날들이 있는데 왜 주의 첫날이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일요일인 주의 첫날에 모였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해요. 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옥교회를 세우신 것도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것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허락하신 것도 또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의 대부분을 지역 교회에다가 쓴 것도 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임 자체는 좋은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식일처럼 안 지키면 사형에 처해지는 속박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이때 자발적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함께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힘도 내고 독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 매일 모였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끝에 보면 매일 이제 모이다가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핵심적인 그 날 중에 하나가 주의 첫날이 됐던 전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같은 구속력을 가진 명령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그런 명령들로 전통으로 성경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주의 첫날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도 오순절은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날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교회에게는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은 사실 매주가 부활절인 거예요. 따로 부활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매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던 전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안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불러냄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으로서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이렇게 경배 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토요일 안식일 때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쉬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계속 내려왔던 거거든요. 회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도 같이 읽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전통 자체는 몇천 년 동안 지속된 거니까 심지어 교회 시대 전까지 해도.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래서 권면은 할 수 있어요. 형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매 이렇게 합시다.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돌로 쳐서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억지로 구속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안식교 측의 이제 주요 주장들 반박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제 안식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여성분이 이 창시를 한 겁니다. 이 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죠. 자, 이들의 이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어떤 근거를 합리화를 사도들에게 둡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일요일을 지킨 적이 없다 했는데 이거부터 일단 오류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또 교제하고 또 헌금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암시조차 없다.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변경된 게 없어요. 안식일은 그대로예요. 우리는 안식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제7일 안식일 준수하는 지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의 첫째 날이 거룩한 날이나 휴식과 예배의 날이 되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안식일처럼 명령으로 제정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당연히 제정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로 사도들도 제7일 안식일에 예배하였다라고 오류입니다. 예배하였다. 자, 이 왜 오류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출석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자, 보세요. 이 부분들, 제시한 부분들 볼게요. 어떻게 됐냐면 주의 첫날에 모이는 일은 당연히 신약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걸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주의 첫날부터 이미 있었다. 없었다 했는데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분 아까 인용을 했고요. 사도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당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안식교에서 잘못된 주장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으니 3번의 안식들에 걸쳐 성경 기록들로 그들과 변론하였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 어디에 회당이죠. 성경을 그래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을 할 수 있잖아요.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장 4절에도 그는 안식일마다 해당 안에서 변론하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다. 설득하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토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학교에서 여러 명,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거기에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설득했고 변론했습니다. 그게 제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딱 교묘하게 예배드렸다 하면서 이걸 구절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때 그들을 설득하고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가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모였으니까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토요일이 아니어도 되고 금요일이어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여 있으니까 설득하기에 참 좋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안식교 측에서는요, 주일 예배는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서 주일 예배를 배격하려고 해요.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보겠어요. 일단은 그들의 주장을 보면요, 교황권이 처음으로 오만한 주장을 내세운 것은 일요일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국가 권력을 처음으로 인지한 목적도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강제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면서 교황이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321년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제정했고 주일 예배를 만들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부터 시작해서 주일이 예배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건 가톨릭에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뭐 개신교에서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로마 가톨릭 따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이런 주장들에 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걸 아니까 로마 가톨릭이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반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일단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두 번째는요,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로마 가톨릭이 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수두룩하죠.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린 것도 반대하겠어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했다고 우리가 다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삼일체를 믿는다고 해서 삼일체를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일체는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일체를 반대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로마 가톨릭 거부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삼일체는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안식교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입장이 바뀌긴 했는데, 자, 아니에요. 삼일체 로마 가톨릭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도 가톨릭이 만든 게 아니에요. 콘스탄틴이 321년에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제정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그때부터 일요일날 모인 게 아닙니다. 자, 안식일의 변경은 이제 심지어는요, 이게 3번으로 넘어가면요, 이 주일을 지키면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안식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 지옥 간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세요. 그래, 주일은 일요일인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 근데 왜 일요일날 예배 드려?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왜냐하면 개신교 사람들은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일리가 있네요. 성경은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내가 왜 일요일 날 했지? 거기서 한번 혹해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주일을 지키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간다까지 되니까 누가 주일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식교처럼 토요일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안식교인 거예요. 이게 이들의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봤죠? 이미 사도행전 때부터 전통적으로 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날, 일월화수목금토니까 주의 첫날에 모였다라는 기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러 토요일날 간 거랑 다르게 제자들이 주의 첫날에 모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한 200~30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콘스탄틴이 자기가 이제 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공휴일로 제정을 한 것뿐이에요. 콘스탄틴이랑 가톨릭 때문에 주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 예배.
이런 교망은 마찬가지예요. 삼일체라는 신앙은 이미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이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립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 걸 나중에 니케아 공회 때 가톨릭이 한번 추인했다고 해서 가톨릭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런 이 논리를 여러분은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3번 주의를 지키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징 또는 표이다. 짐승의 표는 교황권의 안식일이다. 교황권의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거죠. 일요일 숭배다. 그래서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칙령이 공표될 때 너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하면서 엘렌 G 화이트가 마치 자기가 예언자이처럼 이렇게 썼던 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교회 창시자니까. 자, 이들의 주장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심각한 거짓 교리가 돼버려요. 성경 그대로를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보면요.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뒤로 넘어가면 뒤에 잘렸네.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있었는데 이 뒤에가 잘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짐승의 표는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유로운 자든 속박된 자든 모두가 강제적으로 받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위치가 어디예요? 이마 안이나 그 오른손 안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신체 일부의 표를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거나 팔지도 못하고 안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콘스탄틴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주일 안 지킨다고 다 못 베어 죽였어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이마나 뭐 오른손에 뭘 받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제국에 그냥 한정된 거였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한 것이지 과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과거학파, 미래학파라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과거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베임을 당한다.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나 그들의 손 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아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은 이사야서 56장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고 이방인들을 당신의 우리로 모아드리는 미래의 영광을 계시하면서 그분께서는 이 구원 사업의 성공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일과 연결시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6장 8장 인용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 했죠.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들은 안식일들을 포함해서요. 율법에 있는 뭐 음식이나 음료나 뭐 세 달이나 안식일들 이것들은요. 다가올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했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다시 율법이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실체가 뭐냐면 다가올 것들 미래에는 다시 안식일도 지켜지고 다시 장막절도 지키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됐던 거거든요. 구약에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전한 형태로 지켜지는 성전, 온전한 형태로 건축되는 성전, 온전한 형태로 지켜지는 안식일 경배, 온전한 형태로 지켜지는 명절, 절기들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과 다르게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과 달라. 이건 교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타국인의 자손들 곧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붙드는 모든 개개인 바로 그들을 나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서 합니다. 자,
하나님께 스스로 연합하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려 하는 타국인의 자손들. 근데 안식일을 지키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나의 집, 여기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데려가시죠. 이 부분은 예언입니다. 미래에 모든 이방인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께 스스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신 시온산, 성전이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사야서 66장도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모든 민족들과 어족들을 모으겠노라. 어족들은 언어별로 나눠져 있는 종족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향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그 도성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라고 됩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고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를 주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말이에요. 미래는 그때는 다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킬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진짜 성전에 갈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교리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인가? 아니에요. 토요일 예배를 드리든 금요일 예배를 드리든 일요일 예배를 드리든 월요일 예배를 드리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예배를 드리든 죄가 아니에요. 이걸로 나도 판단하고 너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의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저마다 똑같이 중하게 여기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 안에서 확신을 가지면 돼요. 우리는 창립일,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는 우리 창립일 기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날을 똑같이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를 위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십계명을 가지고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교리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